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의 노래라고 하는 짧은 글로 시작합니다. 공자는 지식을 자꾸 채우라고 하고 노자는 지식을 자꾸 비우라고 하네. 본래 아무것도 없는 공인 것을 채우고 비울 것이 뭐가 있다고. 붓다는 그냥 존재하라고 하네. 채우는 것도 비우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네. 예수는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쳐다보고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들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라고 하네.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살라고 하네.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의 영성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껍질만 남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말라깽이 영성을 가진 신자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성으로 한없이 깊고 풍성해진 영성을 가진 그런 신자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리는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자, 늘 깊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풍성해진 그 속에 우러나오는 그 가진 성도들과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가 뭘까요?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행해지는 것을 세상의 환경 탓,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이미 그것을 선택했고 그걸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공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죄가 모든 것의 불행이라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매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그것을 사랑한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받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소명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그 마음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서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 오직 하나, 사랑.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 이 목표예요. 이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욱, 지금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결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의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공허함과 형식화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허함과 형식함, 좀 유식한 말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바싹 말라 삐뚤어져 버린 말라깽이의 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그들의 행함에서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서부터 옵니다. 구원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정죄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끊임없는 각성과 회개와 견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어디에서부터 태어났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 그게 뭘까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정체성의 의미인 거죠. 오늘 16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이냐 말이에요. 먼저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그거죠. 진리의 말씀은 이 땅의 역사나 전통에서 만들어낸 지혜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 밖에서부터 들어온 진리. 그것을 요한복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은 어둠의 세상 저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비쳤다고 하는 것. 어둠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뜻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시대를 지배하는 전통적 가치 질서와 갈등 관계에 있는 질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누리는 불합리한 어둠의 질서와 분명히 반대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태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태는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진리의 자녀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보십시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출생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모두께 온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말이 헬라 말로는요 프라우테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원래 말이 뭐냐 그러면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냉정함의 중간쯤 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유함으로 번역되면요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프라우테스, 즉 그에 대한 적대 감정이나 반감 없이 받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유함의 것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받을 때에 적대 감정이나 반감 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은총인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서 심겨져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은총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에 맞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구원받는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 테니스를 잘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면의 테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면의 테니스. 그게 뭐냐면 테니스를 처음 배우고 재밌어지기 시작하면 온통 테니스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안 된 것들을 자꾸 막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치면 서브가 잘 들어가고 이러면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으로 온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저것이 이렇게 되고 맨날 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종일 테니스만 생각하고 막 구석으로 치고 에이스만 치고 막 생각한다 하더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을 많이 하면 몸이 바꿔집니다. 자꾸 해가지고 자꾸 떠올리고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놓고 그대로 이루고 에이스를 서브 넣기 위해서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죠.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마음과 몸과 영혼의 전인적 훈련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았던 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요 온전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한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공생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나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적게 드러내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봉을 보면, 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예수를 기준으로 한 이런 깊은 성품의 변화는 결코 쉽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추구이지만 대개 고통에 따르며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게으름과 이기적 야망과 탐욕과 교만과 기타 잘못된 태도와 죄를 떨쳐내려면 그것을 위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득달같이 죄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잠시라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깨어있는 신앙은 죽을 때까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수고보다 더 큰 전투가 있겠는가? 우리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더 강해지고 거룩함에 더욱 자라가야 한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다고 하루 종일 말씀을 떠오를 수 있지만 내 몸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22절,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생각만 하고 듣는 것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듣고 배우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착각이지요. 야고보서는 그 한 예로 거울의 비유를 듭니다. 24,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바울 사도 시대의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기를 막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빠져요. 그걸 보니 얼마나 흐리대요. 깨끗한 유리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리 닦아도 그 청동 거울이 얼마나 밖에서 얼굴 잘 보이겠어요. 그냥 대충 괜찮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희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를 듣고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배우기만 할 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 자신과 삶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진리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얽어매고 묶어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은, 율법이 자유롭게 하면 율법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나를 얽어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게 율법에 매이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와 자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 말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 진리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그 말씀에 얽매인 사람은 율법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의 멍에는 율법의 굴레에 억눌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유의 속성, 귀로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릴 때에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율법인 진리를 실천한 사람은 뭐요? 그 행하는 일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자유할 때만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가난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런 말씀 좀 유심히 보십시오. 경건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진리의 말씀을 경건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 이론이 아니라 삶을 뜻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과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이 말이나 담화로 설명되지만 본질상 말이 아닌 새로운 삶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라고 해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을 다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돼요.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만 있는 것은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많이 하죠. 막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 뭐라 그래요? 공수표. 뭐만 있어요? 말만 있는 거예요. 즉 말이 사건이 안 돼버리면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 이 말은 말씀이 꼭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의 경건은 헬라 말로 유세베이아, 유세비우, 유세비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자기의 이익적 유익을 포기해서 나오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전통에서의 경건은요, 현실 도피적이거나 개인의 내면적 거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가 실천되는 희년의 개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급진적 긍휼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정의와 경건은 같은 뜻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와 경건은 같아요. 여러분, 그 시편 82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여기서 공의와 이와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은 뭐예요? 27절에 보면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첫 번째예요. 두 가지의 경건이 있는 거죠. 이걸 돌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이 경건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은 공인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경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얘기해요. 그 경건 첫 번째가 고아와 가난한 자를 환난에서 돌아보며, 이렇게 뜻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전제로 하다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더러움 있는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경건인데 더러운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경건은 뭘까요? 더러운 경건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자가 경건한 자인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디에? 초대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더러움 없는 경건, 초대교회 더러운 경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자칭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경건한 채죠. 껍데기는 경건하지만 속은 더러운. 그래서 더러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움 없는 경건은 뭐냐라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의미해.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보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경건의 정의는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그게 두 번째. 이게 더러움 없는 경건,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요. 여러분 기준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사람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자꾸 따지다가 보니까 자기 체면 지키려고 자꾸 세상 법정에서 무죄면 무죄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억울함도 있겠지요.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이 죄의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속 깊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것들을 토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경건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경건하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가 우리 마음에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건드리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 있었죠. 3살짜리 난민 시리아 아이 쿠르디, 온 세계를 울려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이런 시리아 난민이 한 4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5년 전부터 시리아 내전뿐만 아니라 IS의 동업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하루에 7명이 죽는답니다. 그렇게 아무 죄 없는 그 아이들이요. 그런데 사진 하나가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세월호와 더불어서 막 얼마나 많이 이것이 아픈 상처를 다가오는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과연 그 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뭐라고 할 것인가? 제가 마음속에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들려는 음성이 있어요. 어찌하면 쓰겠느냐? 이 일을 어찌하면 쓰겠느냐? 경건한 사람들아, 이 일을 어찌하면 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경건으로 살지 않으려면은 이 일을 어찌하겠느냐, 어찌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시리아가 내전이 있을 때에 유럽 세계와 서구 선진국들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 나라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너희 나라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서 공의로운 것들이 무너져가는 그 속에서, 그렇게 잔인함 속에서도 그들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먹어봤자 뭐 석유도 안 나고 별로 이때게 없다는 거예요. 그 무관심, 그것이 수백만 명의 난민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걸 고통받는 것들이 유럽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만히 팔짱 끼고 내 일 아니니까라고 쳐다보니까 그 결과에 와장창 몰려드는 모습, 이제 이 고통스러운 이것은 대단한 큰 것이에요.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는 그렇게 난민들이 배고파서 휩쓸고 두려워가지고 정복하고 자꾸 그런 시대예요. 저 난민들의 문제가 모르겠어요. 100년 지난 후일까요? 200년 지난 후일까요? 굉장한 그 문제로 뒤집힐 겁니다. 그것은 주어진 현장 속에서의 불의를 보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쿠르디의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고민형 앞에서 그렇게 우는 그 아이, 그리고 싸늘한 시체로 모래밭에 머리 박고 있는 그 아이, 그것을 어디서 결론내냐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자꾸 철조망을 치고 우리나라 못 넘어게 막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인 바로 그런 보호받고 환난 중에 있는 자리요. 그들을 돌보는 것,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많이 있지요. 여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난민들이 여수에도 한 300명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상 있어요. 소호동에 집 짓고 살아요. 소호동 이쪽에 여천 쪽에 있어요. 북한 난민들 말이에요. 그 난민들이에요. 우리가 그쪽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그들이 수백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오면 어쩌겠어요? 선별해 받을까요? 지금 돌보지 못하면 그 뒤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기로 뻔해요. 경제적 정의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후에 당해야 할 고통은 어디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진리대로, 지금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경건해야 돼요. 이 땅에 어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삶은 더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대한민국 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로 생명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우뚝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그 길을 한사코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사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한사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복음성에 가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의 소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꽉 붙드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만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를 다시 딛고 일어서서 또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해주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계시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낳고 있습니다. 진리로 태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보이신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피 흘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자리. 어찌 보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준 본래의 본질의 모습을 뒤바뀐 본말이 전도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주인과 종이 자리를 바꾼 세상. 세상의 주인이 누군데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세상. 예수님은 이 뒤집힌 세상을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뒤집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남이 누릴 못까지 독차지하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좋은 것을 나누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무엇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해 보이는 것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랑에 빠져있는 연인들이 불행해 보인 것 보셨습니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울해 본 것 보셨습니까? 희망 잃어버린 것 보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큰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이 불평한 거 봤습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들이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사랑한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행세가 어떠하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와 그 사랑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우리들에게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몫이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풍성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받으시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세상을 경건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이 계절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 계절에 우리도 살게 하시고 살리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깊이 받아 누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일렁임이 가슴속에 깊이 체험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행복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겉모양만 주님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아쉽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